안녕하십니까. 박옥수 대표님. 저는 한국 칼캄 소속의 강숙자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칼캄이 어떤 교단인지 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선교단체인지는 홈페이지에 직접 검색하시고 지금 일명 구원파 박옥수 대표께서 이끄시는 단체를 지금 현대인들은 기쁜 소식 선교라고들 다들 말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현재 메시지 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박옥수 대표께서 1960년도 하여간에 그쯤 돼서 디교육 선교사 통해서 구원파의 또 선교신학 단체에서 또 신학교도 운영하셨고 또 초대 또 디교육 선교사를 통해서 또 박옥수 대표님께서 수제자였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하셨고 하니 디교육 선교사 통해서 세파가 지금 제사훈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파로 또 기쁜 소식 선교에 또 대표님께서 구원파라고 하시니까 그냥 호칭을 구원파라고 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원파라고 해서 우리 대표님을 어떻게 신분을 가볍게 보거나 그런 위치에서 제가 구원파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박 대표께 드려야 될 말씀도 많고 또 시간이 그러니까 널리 또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박옥수 씨께서 이끄시는 구원파에 상당한 성경 말씀의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최근에 직접 앞전에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볼 여가도 없이 저도 전도 현장에서 오래 다녔지만 이번에 최근에 제가 우리 또 청년들이 또 건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의 또 특별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구원파와 성경적인 말씀이 어디가 잘못되어서 수많은 양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지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 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AD 이제 1세기부터 시작 아닙니까? 예수님을 탄생을 통해서 달력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1세기경부터 초대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마가 다락방의 성령 체험 후에 근데 그때 당시 이후부터 이제 가장 교회를 교란시키고 분열시켰던 그 가짜 전도자들 중에 헬라 그리스 철학, 그때는 이제 헬라 철학에 굉장히 묻은 그런 또 이교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에 깊이 심취했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 멤버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비성경적인 교리 설파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부터 곳곳에 또 우리 12제자에 포함 안 됐지만 우리 가장 또 귀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곳곳에 보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우리 그때는 또 아무래도 유태인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오고 한 시대였지만 또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 작업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굉장히 성도들이 많은 미혹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이 딱 정경화로 작업화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유태인들도 있었지, 이교도가 섞여 있었지. 초대교회는 아무튼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흔들렸던 이 불쌍한 영혼들이 가짜 교리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벌써 배교가 지금 이 말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배교의 시대다 지금 하는데, 이 배교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의 길로 계속 돌아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파시키고 또 무시하는 또 유대교로 또 그냥 다시 개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들고 계시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원론적 사상이 뭡니까? 영계의 세계보다 육신적인 물질의 세계를 아주 열당하게 취급한 단체입니다. 신비주의 단체입니다. 적그리스도 단체. 그러니까 영적 지식만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영지주의 단체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이원론적 사상에 빠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니까 어떠냐면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권위를 당연히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태까지 처참하게 교회를 대적하며 무너뜨렸던 이 부류 중에 제일 그때 벌써 말쇼파 이단들 구약 성경도 완전 폐기하자 무시하는 등 구약 성경, 자 창세기 없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의 역사가 없으면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위험한 이단 중에 제일 극단주의 이단이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곳곳에 이들의 가짜 복음을 경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신약 성경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저기 경계의 메시지가 많은지. 그 가장 많은 메시지 중에 요한일서에 보면 얼마나 그 영지주의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까? 근데 자 이들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이 자 우리의 지금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또 그냥 인간 인본주의로 깨달아집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인간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나 교회 안에서 지금 이교도들이 이교 사상을 퍼뜨리는 겁니다. 딱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니 위선적이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모든 일을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디도서 1장 16절. 근데 한국 근대화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시대 때 이제 복음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좀 한참 되지만 이제 한 1900 이제 60년도 이쯤 돼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맡았던 디교육 선교사가 뭘 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이상한 사상에 어떤 사단의 업무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디교육은 어떤 거를 생각을 했냐? 한국교회 목사 대다수 구원 못 받았다. 이래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때 상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치 자 역사가 지금 한국 기성교회가 대다수 구원이 없다. 엄청난 이런 위험한 오류를 지금까지 잘못된 거짓 진술을 지금 박옥수 대표도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에 그렇게 다 구원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그렇게 퍼뜨리고 다닙니까? 지금 그쪽에 구원파 소속에 자 구원론, 해결론, 칭의, 성화,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대해서 관점을 제가 딱 접했습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이거 지금 한마디로 전도 현장에서 이때까지 귀신하고 피 떠지게 싸우고 전도 현장에서 얼마나 이때까지 많은 예수님의 심부름 해온 저로서는 상당한 충격이란 말입니다. 지금 무슨 그런 거짓 진술을 지금 퍼뜨립니까? 지금 강단에 다니면서 체육관에서 성경 세미나 한다면서 이번에 저는 진짜 구체적으로 딱 접하고 나는데 얼마나 충격스러운지 제가 지금 수십 번도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첫째,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적 거듭남, 즉 중생이 뭡니까? 중생. 니고데모가 배 안에 모태에 두 번 들어가냐 했을 때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배 안에 육신적으로 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생명. 너희는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 저주의 자식, 사단의 자식,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무능하다.
단회적으로 우리가 잠깐 선행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선행이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다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된다. 제2의 창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우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23절 전적으로 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다 만족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피는 더럽단 말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제6격 대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작정하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전 인류의 각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제물을 성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같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에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가 어떻게 하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를 통해서 보내시는 영 성령 제3위께 되시는 하나님 성령의 초자연적인 생명의 거듭나는 역사가 죄인에게 먼저 임하는 게 중생 거듭남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면 깨닫는다 IQ 좋은 인간은 깨닫고 IQ 나쁜 인간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먼저 인간의 깨달음이 최우선이라면 IQ 나쁜 인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떤 식으로 깨닫냐고. 그래서 성경적인 거듭남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 에베소서 1장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패한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롯이 100%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전도자가 인간이 인간 측에서 단지 복음의 내용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이 주님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성적으로 그냥 단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인이 중생을 체험한 거듭난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죄인의 영혼 속에 어느새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내주하셔야 된다고 내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이 내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떠냐 전도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구만의 청천의 초월적인 영성으로 저 하늘 저 끝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권적 섭리로 종말 때까지 인간 세계에 역사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뭐라 합니까? 히스토리를 안 합니까? 히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인간 역사에 개입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자, 직접적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자문이 굴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하나님 무소부시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는 종말이 안 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자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죄인의 영혼 구원이라 우리는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공의 사랑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음부 개인나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원죄가 아무리 선행을 안 된다, 아무리 열심으로 자력으로 고행을 해결하려 한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처절한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 아니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 그리스도의 전적인 생명의 역사인 성령에 내주하실 것임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중생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구원파에서 어떻게 하냐, 거듭남, 제삼, 여기다가 왜 인간의 깨달음이 그게 왜 나옵니까? 물론 깨달을 수 있지, 구원의 확신 속에. 그렇지만 처음부터 깨닫는 자 있고 못 깨닫는 자 있습니다. 중생의 체험에. 인간 깨달음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역사가 제일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간이 구원파에서 전하는 교리 그만 들고 깨달았다 머리로 지적 동의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각자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무서운 지금 이상한 교리를 전하고 있는지. 생명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죄인에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죄인이 처절한 회개 통해자복이 나오게 되겠다고. 그 전에는 자기 그 어두운 흑암의 마귀한테 잡힌 그 마음이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가 모르게 되겠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정말 내가 처절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셀이나 창녀처럼 오늘도 죄악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 죄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하고 이 죄책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돌아오게 돼 있다고 지금. 그리고 또한 단번에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뤘다, 단번에 미래의 죄까지 다 사였다,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면, 이 문장을 함부로 단골로 써먹지 말라고요. 왜? 위선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신 메시지라고. 성경은 지금 참 그리스도인과 위선자와 불신자들에게 몽땅 공평하게 하나님 계신 말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내가 한번 거듭남 체험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서 깨달았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깨달았다, 나 미래 죄까지 사함받았다, 이 논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이 제3의 확신도 사람의 인격마다 다 다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불신함과 싸워야 되는 그런, 우리가 아무리 거듭날 때도 죄와 저주와 불신함과 사단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제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100%다 완성이 아니라. 제3의 확신이란 것도 구원받기 전까지 각자 여러분과 저는 살아온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사연들이. 그랬는데 다 다른데 구원파 교리에 의하면 우리 거듭나기 전에 삶들이 어디 로봇입니까? 다 똑같이 100% 확신. 머릿속에 그렇게 세뇌하듯이 그렇게 주입해서 제3 받았다 확신, 엉터리 확신 심지 말라고요. 이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영적 전쟁 해 나가야 됩니다. 미래의 죄까지. 물론 예수님이 다 어렵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다 전가했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예수님의 의로 의인의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인답게 살아나가야지. 의인답게.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인간의 구원을 다 이뤘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뤘다 했습니다. 마약 몰약도 안 되셨습니다. 몰약 고통을 잊게 하는 것도 끝까지 고통을 다 받아야 됐습니다. 성부의 진남을 홀로. 근데 인간 측에서 제3 받았다는 머리 지식으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제3이 그렇게 단번에 단순하게 깨달았다, 내가 머리로 미래세까지 그럼 나 완전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면 어떻게?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면 멸망이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경고 말씀이 있다고요. 예? 제3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 중생이랍니다. 중생 신앙용어로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 하나님의 역사이다. 생명의 역사. 그러면 온전히 거듭난 영혼은 어떠냐? 이때 참된 회개는 내가 과거에 불신자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정말 나는 마귀새끼 종노래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거는 큰 범위의 회개지. 진짜 회개는 큰 범위에다가 또 여러 다양한 각도의 회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제일 주된 회개가. 아버지께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왔으면 창녀가 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자가 죄를 지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려쳐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물러갔죠. 유태인들이. 근데 뭐라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에 대한 합리화 메시지 하나도 준 적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된 회개, 죄를 슬퍼하고 죄를 통해하는 통해 자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날 때 그 죄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죄인에게 임했어도 잘 처음부터 깨달아지지 못하는 영혼도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마음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 완전히 그냥 단회적으로 회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디모데처럼 점진적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어느 때 정말 완전히 거듭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인간은 지금 다양한. 거듭남의 중생 역사가 천편일률적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떠냐? 인간의 깨달음은 신념 이성적인 동의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데, 자 깨달음 자체가 자 복음을 받은 인간적인 구원의 한 일부분입니다. 깨달음. 자 우리 일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내 복음 깨닫구나, 내 계속 전도만 했다,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그랬는데 뭐냐, 진짜 전혀 깨달음만 강조하는 이게 이제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깨달음만. 왜? 인간은 전형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내가 거듭날 때 내가 이성적으로 동의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단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거듭났다고 볼 수도 없고 상당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거듭남의 체험, 사단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마귀적인 체험. 자기 혼자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체험했다 해서 그 거듭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완성이다, 제3이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엉터리 설교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듭난다 이 부분은 중생의 체험은 특히 중생은 진리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하는 우리도 정말 겸손히 전해야 될 분들은 죄인이 함부로 우리 제3자가 전도자가 당신이 이제 거듭났으니까 제3 받았다 이 말을 못한다고. 제3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과의 관계라고. 전도자가 함부로 당신 거듭났으니까 제3 받았다 그런 말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나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제3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워낙 지금 엉터리로 뭐라냐 샌드맨주의자들처럼 지금 머리로 깨달았다 지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행위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가난아이로 응하고 이제 태어나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젖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단단한 말씀 먹고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둘째 구원파의
미래의 제약까지 붕땅 제3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칭의가 됐으니까 구원 완성이다. 칭의 구원 완성론. 이거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제일 무서운 교리입니다. 이게. 예? 한번 거듭났으면, 자 거듭났다 치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다 있습니다. 개망난이로 살아도 한번 거듭난 체험했다, 네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 구절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는 제가 이 강의 구원파의 해결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죄가 미워지고 내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벌써 구원을 다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성부를 통해서 보내시는 영 바로 이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한 뭐라나, 성경은 항상 포괄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또한 반면에 누가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9장 24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이 굉장히 흔들릴 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14장 31절 딱 볼펜으로 필기했다가 다 찾아봐라고. 좀 이따가 성도가 의심과 불신앙이 들어서 헤맬 때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성도도 불신앙할 수 있고 의심이 들 때 있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안 버렸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근데 이 성도의 구원은 각자 개인의 내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간이 주체지.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주체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신념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왜? 우리 인간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오늘 아침에 웃었다가 저녁에는 싸웠다가 내일 아침에 기기닥거렸다가 또 특히 정신질 환자, 조울증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공황장애자들 하루는 구원받았다가 저는 정신질 환자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청년이 어떤 날에 예수님 만났다가 꿈에 예수님이 어떤 날은 빨간 옷 입었다 어떤 날은 파란 옷 입었다. 제가 그 청년한테 처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처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싸워서 결국 귀신은 떠나갔지만 뭐냐, 이렇게 지금 현대인들이 그 청년뿐만 아니라 믿음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구원파 교리 그 처음에 거듭난 교리 딱 들었다면 구원의 확신 팍 생긴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언제 누가 그렇게 금방 풍선튀기 되죠 확 확신이 온답니까? 그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거 믿음의 연륜이, 왜 연륜이 필요하답니까? 처음 이제 응에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이제 중생 체험을 했으면 진짜 성령이 임재했으면 이제 거듭났으면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앙 성장이 돼야 된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짜 성도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하고 있냐 매일매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언제 내가 영적 생일이 언제냐 육적 생일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고, 내가 지금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매일매일 회개 단계를 겪어 나가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박옥수 대표께서는 얼마나 이상한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 네 번째, 구원파의 탄핵적인 거듭남이 비성경적인 이유. 네 번째, 자, 죄인 측에서, 인간 측에서 복음의 내용, 자, 본질을 듣고 당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처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거듭난 정신병자입니까? 거기서 그냥 감정 충만 거듭난 체험, 그거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진짜 거듭난 체험은요, 소리 소문도 없이 정말 언제 정말 자신이 정말 죽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진짜 믿어지는 역사. 또한 구원받은 날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완전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 그 확신은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영적인 영적인 생일이 어렴풋한 사람 있고 기억나는 사람 있고 온갖 인간들마다 다 다릅니다. 별의별 인간 다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거듭났는데 언제 좀 이따 딱 가면 지나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인간들도 있다고. 얼마나 이 복음의 확신 속에 서나가는 게 어려운 단계가 있는 줄 압니까? 왜? 인간이 죄의 뿌리를 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가 증가돼서 생명은 받았지만 인간이 과거에 살아온 스토리에 따라 자기 영적 문제에 따라 다 다르다고. 지금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구원파 교리를 듣고 재산 받아야 된다면서, 그래 놈 다 가짜라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 진술을 합니까? 그런 해괴망측한 거짓 진술은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쪽 전도자들한테 멈추라고 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 진술할 겁니까 자꾸. 그리고 또 구원파 신도 중에 심지어는 구원파에서 전하는 방법의 교리를 들어야 된답니다. 구원파에서 전하는 교리의 방법을 듣고 그래서 구원파에서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인간들은 구원 못 받았다. 그리고 또 뭐라냐, 박옥수 씨의 거듭남 비밀 제3 책을 사보든지 아니면 체육관에 가서 성경 세미나 들어라. 그래가 구원받아라면서.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책자를 줘가지고 제 가까운 지인과 그때 말다툼이, 제 가까운 지인도 또 보통 아닙니다.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안 합니까? 그래갖고 결국 우리 지인께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파 전도자들한테 다시 전했답니다. 너가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너가 누구한테 배워갖고 지금 있다고 이런 지금 가짜 복음을 전하냐. 그래가지고 구원파 박옥수 씨의 단체에서 증가할 때만 거듭남이 아닌 신앙생활 일반 교회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 참아나고 있다. 그래가 도리어 우리 지인이 다시 재전도를 했답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쪽에 구원파 성도가 말을 못하더랍니다. 입을 다물고. 세상에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옥수 대표님. 심지어 어느 청년이, 제 아는 청년이 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구원파 책자를 나눠주는 여성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인간이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이 구원파의 그 전도지 나눠주는 여성이 하는 말이, 만약에 그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도 회개할 필요 없다.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된다. 부득이 제가 제 본성을 타고 태어나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된다. 살인은 마음에 들어온 마귀가 한 짓이기 때문에
살인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 없다 이라더랍니다. 우리 청년이 질색을 해가지고 야 구원파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무 기가 찼어 진짜.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들고 있지 않은 성경을 들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도 형무소에 가면 20년 이상 징역을 삽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됐다 해도. 근데 성경을 들고 이런 엉터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거듭남 제3 책을 들고. 또한 하나님은 전세계 무형교회 유형교회, 자 유형교회가 뭡니까? 건물교회 아닙니까? 이 속에 무형교회 진짜 구원받은 양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성교회도 가라지 알곡 다 섞여 있습니다. 목사도 가짜 사건 진짜 양들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삶을 불꽃 같은 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에 나가신다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계시록 21장까지. 근데 구원파의 박옥수 씨가 전하는 교리만 들어야 거듭난다 이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심판이 무서워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 목사 중에 세습으로 사익 추구하고 기복신학 가르치고 물질주의로 탐욕 가짐 가짜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계속적으로 회개 반성 성찰 없이 가짜 복음 전하는 소수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근데 이 부분을 들고 박옥수 씨가 마치 한국교회가 전체 다 싸잡아서 구원이 없다는 둥 그런 딱 명예훼손 더럽히는 짓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왜 다수 목회자들의 명예를 더럽힙니까? 뭐 때문에 명예훼손합니까? 나는 박옥수 대표한테 이런 상담한 적이 없는데 왜 대다수 목회자 명예훼손을 더럽히는 메시지를 합니까? 한국교회 복음 없다면서 죄인이니까 계속해서 반복 회개기도 한다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도 우리는 죄의 뿌리를 그대로 들고 있다고. 의인의 칭함만 받았지. 그래서 회개기도 합니다. 왜 범죄만 기도한답니까? 우리 다 구원받은 양들인데. 다섯째, 구원파의 단회적인 회개 거듭남이 비성경적인 이유. 성경적으로 거듭난 영혼의 구원의 출발은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은요,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거 한국교회 구원파 전세계교회 칼빈 영혼 개인론 때문에 망쳐놨단 말입니다. 지금 루터는 안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도의 성화 필수 구원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성경 전반에 사회생활 규범이 철저하게 명령으로 계신 말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 하나님이 이 말씀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를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말씀에만 할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는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니까 더 이상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이 어디냐고. 아니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면 자 죄 본성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합니까? 그런 가짜 설교를. 누가 한국교회 성도들 구원 못 받았답니까? 증거를 해보세요. 증거를. 가서 그냥 매가지를 그 잡아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참고 있구만은. 누가 구원 못 받았다래? (18세기에) 영국과 북미 일대에
스코틀랜드 출신 샌드맨 선교사라 샌드맨이 뭐랬냐, 초대교회 영지주를 다시 부활시켜 갖고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은 뭐냐, 18세기 복음에 대한 인간의 단순한 동의, 지적인 동의. 깨달았습니까? 깨달음의 이해, 인간의 지적인 이해로 구원받는다. 이때부터 해갖고 지금 전세계 지금 영접기도 입으로 실만 하면 된다. 깨달았다. 지적인 동의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휩쓸고. 그러니까 이 죄인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다, 내 사랑 예수님께서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게 믿어진다. 이래서 하나님의 초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머리로 깨달았다. 이래가 진실로 진짜 재산 받았다 확신 없이 엉터리 가짜 확신을 들고 구원받았다. 이래려면요 우리는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멸망받습니다. 그 영혼. 그래가 어떻게 하냐, 확신 없다면 두 번 세 번 지정의 동의 자료로 또 몰아냅니다. 머리에 깨달아라면서 복음 지식만 얼마나 투입시키는지. 사실 배운 게 없어도 초등 중등 교육 못 받아도 완전히 문맹자라도 머리로 별로 깨달아지는 게 없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주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이 믿어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듭남입니다. 지금 뭐를 깨달았습니까? 깨닫기는. 근데 지금 이중생을 하는 인간들이, 위선자들이 어떻게 하냐, 인간 머리로 너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전인적인 삶 속에서는 지금 마귀 종짓다 합니다. 마귀를 즐겁게 하고 마귀에게 영광 들고 마귀에게 종짓하고 자신들의 죄는 거듭날 때 미래의 죄까지 다 소멸됐다. 뭐가 소멸되어 있습니까? 죄의 뿌리가 지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각자 범죄가 죄가 아니라 실수에 불과하다. 범죄는 인정만 하면 되지. 된다 시킨 거라. 그래 어떠냐, 이 완전 마귀교리입니다. 마귀교리. 범죄를 왜 인정만 하면 됩니까? 범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만 해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어떠냐, 죄를 우습게서는 죄를,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데 마귀교리 아닙니까? 그럼 마귀교리. 성도들이 어떠냐,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위선적 이중적 죄 짓는 삶 살아도 죄를 죄로 모릅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어떻게 하냐, 역시 범죄를 심각한 저주의 죄로 인식 못하게 하는 것은 박옥수씨 엄중한 책임이 크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수많은 양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도하냐, 애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18세기 영지주의 부활의 샌드맨주의 교회 공부해 보십시오. 샌드맨이 어떤 교리를 가르쳤는지 똑같습니다. 지금 구원파하고 영적 지식을 깨달음 인식함으로 신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복적 회개할 필요 없다. 인정만 해라. 죄를 인정만. 그것도 입으로 그렇게 일일이 신할 거 없다. 마음으로 인정만 해랍니다. 마음으로 인정만 합니까? 입으로 신해야지. 수많은 성도들을 지금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진짜 중생체만 성도, 거듭난 성도는 단번에 중생체했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지금까지 원죄, 하나님 몰랐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났지만 뭐가 남았냐, 아직 갖고 있는 자범죄가 다 소멸이 된 게 아니라면, 왜? 여러분들 증명하잖아.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매일매일 소멸됐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신분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언제든지 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광야의 세상이다. 지금 세상은 이 죄 짓기 좋은 이런 살아가는 환경에서 인간은 죄의 오염, 죄의 속성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 종말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데려갈 때까지 여러분들 짓는 범죄, 불신앙, 그리고 제 배후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 가정 구원은 필수다. 성화 가정. 그리스도와 매일 연합된 가운데 설사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죄를 짓고 나면 그때그때 아침적으로 다 회개 고백 기도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연합 통해서 딱 성령의 연합 안에서 있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응? 여러분들 예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엄하고 성결하게 살아갑니까? 죄 안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시기 질투 음욕 탐욕 살인사욕 안 챙기냐고. 그래서 거듭남은 구원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제 인생 여정, 자 중생을 세면서면 어떻게 하냐, 인생 여정 마라톤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 겪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구원의 과정 교리라고. 한번 칭의 완성이 아니라고. 구원의 완성이 최종적으로 개인 죽음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더러운 자본죄 많이 짓냐 적게 짓냐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이. 에? 원죄에서만 해방받았다고 전적인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마귀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자본죄 많이 지면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죄질하고 내 죄 부추기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매일매일. 누가 반복적인 회개하지 말았어요? 누가? 성경에. 자, 개인 죽음에서 천국의 영화 단계까지 가는데 완성인데 구원파에서 말하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범죄만 인정하는 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하심을 업신여긴다는 증명입니다. 지금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 문맥을 보면 우리가 이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앞에 주어가 우리가 세 번 나옵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와 범죄 분리하신 적도 없고 자백과 해결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씨가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났던 원죄, 창세기 3장 원죄. 근데 성경 전체는 뭐냐, 죄와 범죄 똑같다. 죄 범죄. 그러니까 박원순 씨는 어떻게 나냐, 죄와 범죄 다 분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죄 본성만 해결했으면 범죄는 굳이 입으로 신 안 해도 마음의 인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자백만 하면 된다. 응? 완전히 성경 위배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참고로 시편 51편 사무엘하 24편 10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기도인데 다윗은 죄와 범죄 동일하게 표현했지 절대 죄와 범죄 분리 안 했습니다. 근데 박원순 씨는 거짓 증거라는 게 죄와 범죄 왜 분리합니까? 이 문맥을 다시 말하고 시편 51편하고 사무엘하 24장 10절 죄와 범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파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 그것도 원죄랍니다. 성경적인 말은 원죄. 그 원죄에서 해방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자범죄와 싸워야 된다고. 자범죄. 그러니까 자, 구원파 메시지처럼 범죄의 정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몰랐던 신분의 원죄로 인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죄로 인한 범죄라서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이게 말이 다 되냐고. 원죄만 해결되면 범죄는 심각하게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성경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원순 씨가 말하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에 죄와 범죄의 구분에 대해서 범죄를 가소롭게 알고 말로 표현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범죄의 근본 동기,
죄만 인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회개의 정의도 모르고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발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범죄가 인정이 됐다면 고백과 회개기도 철저히 해서 재시선 받고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정상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음속에 매일 짓는 죄가 있다. 이 구절에서 말한 죄와 요한일서 1장 10절의 범죄 동일하게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악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만일 죄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근데 이 중대한 죄악과 회개의 이 필수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인데 이거를 도외시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구원파의 구원난 폐의 결론에 대해서 자 구원파 측에서 전하는 교리를 죄인이 받아들임으로써 자 구원파 측에서만 전하는 교리를 죄인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지적인 깨달음에 거듭나면 성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생명이 있는 성도는 구원파 성도 아니라도 누구든지 전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본인 비롯해서. 단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 받은 성령의 내수의 죄악을 떠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만 인정해가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구원파의 한번 회개 거듭남의 비밀 제3 체험에 대해서 계속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마음으로 잠시 깨달았다는 그 조건만으로 복음의 지식만으로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해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목조목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복음의 내용과 지식만을 깨달았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천차만별인데 IQ 90짜리 인간 있고 IQ 300짜리 인간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깨달음. 자기 착각 자기 암시 자기 신념에 놀아다는 거를 거짓 악신으로 이랬다가 지옥 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지도자 책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18장 마태복음 15장 16절 골로새서 1장 6절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에 대한 구절인데 단지 이 구원의 한 일부분이다 깨닫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면 에베소서 4장 18절 로마서 6장 16절 17절 디도서 3장 3절 에레미야서 17장 9절 디도서 1장 15절 양심 로마서 8장 10절 육신까지 싹 다 성가필수 가정 겪어야 된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게 뭐냐 깨달음만으로 안 된다. 깨달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은혜의 깨달음이 시작이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근데 이 깨달음은 구원의 한 일부분밖에 안 된다. 왜? 방금 제가 6구절 읽어준 대로 이 구절은 원죄, 자본죄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인간이 부패했다는 결론입니다. 부패했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단지 깨달음만이 아니라 부패한 영혼 육을 말씀에 복성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치유받아 나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하는 성화 과정 단계를 거쳐야 그리고 개인 종말 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이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이강 때 회개론 한번건 영원건 아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구원파에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오류에 대해서 제가 밝히고 하나님 심부름을 마치겠습니다. 5분 쉬고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